9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이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깨닫게 하시며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자리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삶이 늘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사건들 속에 주님 앞에만 무릎 꿇게 하시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둘씩 제자들을 묶어서 내어 보내시는 바로 그 장면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장면, 그 자리들이 이리떼들 속에 보냄받은 양들처럼 위험하다. 그러한 의미겠죠. 맡겨진 일들이 결코 만만치 않다. 그러한 의미의 말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양들로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기억해야 할 말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점만 보이면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하는, 우리에게 약점이 없다 할지라도 핑곗거리만 만들 수 있으면 그 핑곗거리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무것도 그마저도 없으면 무조건이라도 공격하고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그것을 바로 주님께서는 이리떼들이 있는 곳,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성도들 또는 하나님의 일꾼들, 전도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지금 말씀 상고하시는 것처럼 느헤미야의 삶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은 바로 이러해야지만 합니다. 삶의 태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뱀같이 지혜롭게 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해라 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경에 뱀이 처음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죠.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에서 뱀이 등장하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하와에게 접근하여 교묘하게 그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존재로서 뱀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키고 또는 왜곡하고, 그래서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버리는, 죄를 짓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에 성공한 것, 뱀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뱀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교하다라는 말이 바로 영리하다, 신중하다, 그런 말의 아룸이라는 단어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악한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좋은 것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뱀이 사탄의 도구로 쓰여지게 될 때에 그는 악한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그의 영리함, 그것이 악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 때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들,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악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이고 있을 때에 우리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은 거죠. 그렇게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시는 말씀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한 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뱀이 가졌던 그 지혜롭고 영리함, 그 바른 분별력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혜, 분별력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이죠.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악한 사람들이 우리 앞에 덫을 놓고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기다릴 때에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덫에 걸리지 아니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함으로써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이들, 그들의 모든 괴계들을 무위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두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려고 할 때마다 그 고난과 핍박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그 지혜를 가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고난과 핍박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사람들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들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지금 악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는지도 모르는 채 어쩌면 자신은 선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악의 도구가 되어져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면 바로 분별이 됩니다. 그렇지만 미련함으로 어리석음으로 악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도 긴가민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것, 바로 뱀의 지혜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던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입장인 거죠. 그럴 때 그 말이 결코 옳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해내는 것은 지혜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증인들은 바로 그 지혜로움을 갖추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비둘기의 순결함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순결함을 의미하는 단어는 혼합되거나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깨끗함이며 정직함이죠. 그것은 진실함,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게 어떤 손해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거짓하지 아니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비둘기는 구약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사의 제물로 사용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순결함의 상징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들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을 만큼 우리들의 삶을 조심해야지만 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의 작은 틈, 작은 티 하나마저도 있으면 침소봉대해서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지만 합니다. 자신의 눈에는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은 온갖 추한 삶을 살아왔으면서 상대방의 작은 실수와 잘못들이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찾아내고자 하는 게 사탄이며 악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도 그들에게 흠잡히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셜록 홈즈 탐정으로 유명한 코난 도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런던 사교계의 명사들에게 그렇게 편지 썼다고 하죠. 전보를 아무런 내용 없이 다짜고짜로 모든 것이 다 들통났다, 빨리 런던을 떠나라, 그런 짧은 전보를 보냈는데 유명한 사교계의 명사들이 그 다음 날로 종적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것이 코난 도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버나드 쇼의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그 짧은 문구 하나만 보고도 밤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과 행실에 있어서 책임지며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에요. 없는 흠까지도 만들어내고 싶어서 안달하는 것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사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결함을 잃어버린다면 마치 머리카락 잘려버린 삼손과 같은 신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거죠.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에 자유와 능력을 대가로 지불해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불안함과 두려움을 대신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순전함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과 정직함을 잃어버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자기 자신을 살펴야지만 합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사탄의 덫에 걸렸다면 안전하게 노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때는 다윗처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기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의 문제를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아야지만 하는 거죠. 그때라야지만이
비로소 그의 순결함, 잃어버린 순결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빌미 삼아 거짓됨과 악함과 더러움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늘 쳐서 복종시켜야지만 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리차드 포스트의 유명한 책이 있죠. 돈, 섹스, 권력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책이죠. 돈을 조심하셔야지만 합니다. 성적인 타락에 주의를 기울여야지만 합니다. 권력에 탐닉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늘 겸비하여야지만 한다는 거죠. 증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뱀의 지혜로움과 비둘기의 순결함,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한 가지만 있어도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가져야지만 합니다. 뱀의 지혜로움은 가지고 있지만 비둘기의 순결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우리는 교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비둘기의 순결함은 가지고 있지만 뱀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대로 쓰임받다 버림받는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분도, 우리를 순결하게 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것도, 우리가 순결하게 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 두 가지,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들, 지혜와 순결함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탄에게 틈 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또 남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뱀의 지혜를, 비둘기의 순결함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헤이티에 우리가 보낸 성금들이 잘 전달되었고 잘 배분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아프가니스탄 분들을 위하여서도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들을 위하여 이 지역사회에 많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며 또한 복음의 증인되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걱정해 주신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를 노략질하며 우리의 흠을 잡으며 우리를 넘어뜨리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이리떼들 가운데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뱀처럼 지혜로우며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듬어내실 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보내시는 바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일꾼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헤이티 땅과 아프가니스탄 땅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구하며 무릎 꿇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주시는 기쁨과 평강 누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